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이를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에베소서 6장.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미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에스겔 39장.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루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들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대로 되어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땔감으로 주울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모아 땔감으로 쓰면 7해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해 간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의 동쪽 아바림 골짜기에 곡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몬곳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7달이 걸릴 것이다. 그 땅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7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를 해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 부근에는 하몬곡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찌게 기른 가축들 곧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제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 먹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 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편 90편.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지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